3주 만에 다시 사무엘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막이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아예 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갖지 못한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제사하는데 하나님의 제물을 중간에 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막에서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깃털보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었어요. 반역자의 핏줄이었습니다. 패족의 후손이었어요. 성막에서 살 자격 없었고요, 제사장이 될 자격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집 성막을 궁궐보다도 더 귀한 곳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요, 그 직임 하루만 감당할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첫날보다 귀하다 여기며 살았어요. 무엇보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원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리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의 집안,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던 사무엘에게로 촛대를 옮기기로 하셨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작정이 실현되는 이야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작정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고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습니다. 에벤에셀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에벤에셀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고 장소는 달라요.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벤에셀의 진을 쳤어요. 그리고 우리를 침공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서 싸운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패합니다. 첫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곳에서 싸웠는데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부랴부랴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그 대책회의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이제 회의 중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퀴즈, 이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이거 엄청나게 좋은 질문입니다. 왜 좋은 질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어떤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이에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인 거예요. 지금 사무엘상 4장인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드렸던 기도,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우리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왜?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우주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러니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올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높여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 베푸셨을까? 또 하나님이 왜 나를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 모든 질문이 어떤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에서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을까? 였습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님께서 패하신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패하게 하셨을까요? 자, 제가 3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초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제가 다른 분의 설교 가끔 듣는데요, 이런 목사 없어요. 답을 다 가르쳐주는 목사 많지 않아요. 다 실컷 대답하면 그거 아닌데? 이런 목사님들 많지요. 답 가르쳐주는 목사 많지 않아요. 이 사무엘상 초반 어느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 역사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고통을 주신다고. 그러면 고통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부르짖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럼 시간 지나면 다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심판하세요.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다. 그럼 오늘 본문에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셨다.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다.
즉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뿐으로만 믿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할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을까? 질문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바른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구나. 우리 돌이키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러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질문은 너무나 잘했는데 그 질문에 내놓은 이들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잠깐만요. 질문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대답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소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왜 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다? 이들의 대답, 언약궤가 없어서. 이 전쟁에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고 싸웠어야 되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가 진 거다. 아니라니까요. 죄 때문이라니까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일단 생김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이 언약궤도 함께 만들었어요.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위에 천사의 모양이 보이죠? 예, 저걸 뚜껑이라고 부르면 무식한 겁니다. 저걸 뚜껑이라고 하지 않고요, 따라할게요. 시은소, 시은좌.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진 거다. 그러니 얼른 언약궤를 가져오자.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다 놓은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요, 성도님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에요. 이렇게 좋은 목사가 없다니까요. 블레셋에 패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사무엘상이지만 어느 시대?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블레셋 나오죠. 누구의 이야기에서 블레셋이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오늘 계속 이렇게 진행될 것 같은. 삼손의 이야기에서 블레셋이 나와요. 삼손이 사사직임을 맡은 20년 내내 맞서 싸웠던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끌려가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에 잡혀가서 연잠의 똘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더니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더라. 블레셋의 왕도 죽고 블레셋의 대신들도 죽고 중요한 사람들 그날 다 죽었습니다. 즉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반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게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여지는 블레셋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대요. 무슨 얘기예요?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간을 따져보면 약 40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던 나라가 40년 만에 다른 나라를 침공할 만큼 회복된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겨낼 만큼 완전히 되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블레셋이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는 동안, 그 실패를 듣고 일어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 했느냐고요. 그 나라가 국력을 회복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뭐 했어야 돼요? 영성을 회복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야죠. 하나님을 섬겼어야죠. 그런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간만 보낸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려고 패배하게 하신 겁니다. 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패배라고 하는 고통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다고요. 그런데 질문은 잘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질문은 잘해놓고 대답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겁니다. 아,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언약궤 없이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구나.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제 언약궤 가져오는 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을 보냅니다. 놔두세요. 어디에 사람을 보내요? 실로,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강실로라는 청년이 있어요. 실로 이름이 여기서 왔는가 모르겠어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이 진중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책임자가 누구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죄송해요 성도님들, 그냥 잠깨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새끼들 어떤 새끼들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물을 탈취하는 놈들이에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요, 에봇을 입고 거룩한 척하면서 이 언약궤를 진중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언약궤가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언약궤 만세. 하나님 만세. 아멘.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울린지. 이 장면 어떻게 보이세요? 좋아 보여요? 아니면 안타까워 보여요?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부적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 새로 사면 사고 나지 말라고 그 위에 십자가 달아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부적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회개인데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면서까지 저들에게 호소하시는 말은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저 언약궤만 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싸우시겠지. 하나님 만세, 언약궤 만세. 제가 또 아멘이 나올까봐 살짝 했습니다. 자, 이 함성 소리가 블레셋 진중에도 들렸어요.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본 반응 재밌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글쎄 언약궤를 가져왔대. 뭐야 언약궤? 그리고 이들이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이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의 진영에 나타나셨다.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가 없어서 이긴 거다. 그런데 언약궤가 왔으니 어쩌면 좋냐, 어쩌면 좋냐. 저들의 신 여호와가 누구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바로 그 신이다. 우리는 넘볼 수도 없는 애굽이라는 강대국, 그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든 신이다. 그 신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이 고대의 전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 그 중동 사람들은요, 전쟁을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신들과 신들의 싸움으로 봤어요. 우리 블레셋이 믿는 신과 저 이스라엘이 믿는 신의 싸움, 그 싸움을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들에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저들에게 신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들에게 신이 이제 함께하게 되었어. 그러니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졌다. 자, 성도님들,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을 망정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여호와를 이길 신은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이길 신은 없다. 이건 분명하게 알았어요. 누가 여호와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성도님들, 이 믿음 누구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이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언약궤 만세, 하나님 만세,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한 거예요. 여호와보다 강한 신은 없다. 이 믿음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잘 믿었어야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은 아무도 없다. 여호와가 창조주다. 여호와가 전능자다.
이걸 진짜로 믿었으면 하나님 잘 섬겼어야죠. 성막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이길 신이 없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재물을 탈취하면 안 되잖아요. 성막에서 부적절한 짓거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이라고 믿는다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멋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냐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신 거 믿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간다는 거 확신한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기는 싫대요. 그걸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요? 나는 사명 같은 거 관심이 없대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증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겨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헬라 원어로 믿음을 피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의 뜻, 믿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피스티스의 뜻은 뭐냐면 확신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이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피스티스의 본래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저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고 이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해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것, 신실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낱 부적 취급했어요. 언약궤만 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 아니,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만세! 만세! 블레셋이 이 언약궤의 등장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정신을 차려 이 사람들. 에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블레셋 사람들아, 겁먹지 마라.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우리 정신 차리자. 다시 힘을 내자. 저 히브리 놈들 우리의 종되었던 놈들이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들을 다스렸다. 우리 겁먹으면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겠느냐? 정신 차려. 싸우자.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맞서 싸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이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병사 3만 명뿐 아니라 죄송해요, 그 새끼들도 죽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언약궤를 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궤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실로를 향해, 성막이 있는 그곳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뭐하고 있었느냐?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서 햇살을 쬐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 혹시 언약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 마음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 불안해서 며칠째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이 불안함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왜 그 불안함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주셨을까요? 언약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 회개하라고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주셨을까요? 불안하면 제사장인데 기도해야지요.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백성들의 요구에 이 지성소에서 언약궤를 빼어서 진중에 가져다 주었는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혹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라고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불안함의 마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어요. 때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 불안함과 염려를 주실 때가 있어요. 뭐 하라고?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너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아니야. 너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 아니야. 너 세상 기웃거릴 때 아니야. 너 일어나야 돼. 엎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염려와 불안과 그런 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의 엘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 그의 눈이 어두워서 평균 수명 5, 6시 왔다 갔다 할 때에 98세 무지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대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할까요? 아니, 너 영적 장님이구나. 불안함을 주셨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염려의 마음을 주셨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 영적 장님아. 성경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의 영적 장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호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령이 실로에 들어오면서 외쳤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구벅구벅 졸다가 밖이 소란스러우니 이게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되겠다, 오라 해라. 그 전령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제사장님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철렁.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했습니다. 철렁.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에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뒤로 넘어져서요,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여기 비대한 까닭이더라, 이 말을 왜 넣겠어요?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제 배에 기름기 채우는데 몰두하며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리의 집안, 엘리도 두 아들도 거의 동시에 죽고 맙니다. 엘리 집안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때 임신 중이었어요. 이 소식을 차례로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조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목숨을 잃어요. 죽어가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했던 말이에요. 21절 22절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가봇,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떠났대요? 이스라엘에서. 이건 잘못된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엘리에게서, 엘리의 집안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가 이제 사무엘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가봇. 무슨 뜻이라고요?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이 이가봇,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3주 전에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엘리가 또 개판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원어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내가 가볍게 여기리라. 이 무겁게 여기다, 이제 존중히 여기다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 원어가 따라하겠습니다. 카바드. 카바드입니다. 무겁게 여기다. 카바드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가볍게 여기다는 칼날이에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나를 카바드하는 자를 내가 카바드할 것이고, 나를 칼날하는 자를 내가 칼날하리라. 카바드에서 나온 말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의 원래 발음은 이카바드. 직역하면 무겁게 여기지 않다. 무겁게 여기지 않다. 그 말씀 그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카바드, 이가봇. 네가 나를 무겁게 여겨야 내가 너를 무겁게 여길 터인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너희는 나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무겁게 여기지 않으리라. 내가 이카밧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에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촛대가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타깝죠. 너무나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호소하셨거든요. 제발 나 좀 무겁게 여겨달라고. 제발 나 좀 카바드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호소하셨거든요. 하나님 모진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98세 된 노인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에 불안을 심어주고 염려를 심어주면서 지금이라도 엎드려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나를 무겁게 여겨라.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까지도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카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다면 그분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긴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깃털처럼 여기는 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겠느냐고요. 기도, 우리 하나님 부적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했어요?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다고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되시는 하나님, 그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말을 들어야 될 건 그분이 아니라 나라고. 내 말을 그분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말을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신지. 네가 나를 카바드하면 내가 너를 카바드하리라. 너는 내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한없이 약한 존재이지만,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면 내가 너의 말을 무겁게 여기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무겁게 여기리라. 주님, 내가 당신을 카바드하겠사오니, 내가 당신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겠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내 기도를 무겁게 여겨 주옵소서. 이 엘리의 집안에서 떠난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는 영원히 머물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가운데 주여, 당신의 영광이 나에겐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집안에서도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기도 중에 당신의 영광이 보여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치는 찬송, 부르짖는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